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책에서 연로하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일기를 써오신 분이신데 어느 날 지금까지 써온 일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써오신 그 일기장을 펴서 일기를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읽어보니 그 일기장에는 인생의 희노애락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슬픔의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도 했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때에는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6.25 전쟁 때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던 그런 고독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물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셨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기장을 덮으면서 그 일기장 마지막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해요.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참 힘든 여정이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돌아보면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셨고 또한 인생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목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크게 기뻐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예아림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적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환경의 변화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환경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게 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득 차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신들의 민족은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신들의 민족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승리만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보면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등장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였다.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금식 기도할 때에는 대부분 물을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물과 소금을 먹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탈수 증상이 오기 때문에 물과 소금은 필수적으로 먹어가면서 금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매년 연말이 되면 금식 수련회 참석해서 한 4일 정도 금식을 하였는데 그때에도 물과 소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할 때 먹는 소금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와, 그 소금이요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막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이처럼 금식을 하더라도 이 물과 소금은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이나 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이나 환경이나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그 순간 무엇이라고 외치게 됩니까? 이런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오직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여러분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어떠한 위기,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눈물의 골짜기가 찾아오고,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속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막 분노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하여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 기념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벤에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념비의 핵심은 여러분 사건이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전쟁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저 여러분 실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 20년 전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그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이가봇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굉장히 혹독하고 치열한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여정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기쁘고 행복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깊은 애통과 눈물 속에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혹독한 현실과 치열한 현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위기까지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